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인데 그 말씀의 첫 시작을 죄인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이야기를 돌아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되찾기 위한 관심 때문이다.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종교인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은화, 동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비유 뒤에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더 비유가 있는데 분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본문 속에 함께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그 세 번째 연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목자에게는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 양을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10개의 은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집안 구석구석 다 뒤지며 청소하며 그것을 찾았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개념을 발견을 합니다. 그게 잃어버림과 되찾은 기쁨입니다. 첫 번째는 lost,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잃어버린 경험들이 좀 있으실 텐데 저는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고요.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게 아마 우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 때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요. 여러분들은 뭘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마트 같은 데 갔다가 잃어버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뭐 한 3살, 4살 요만할 때 같이 이제 그 장을 보러 가면 야 가자 이러면서 저는 따라올 줄 알고 이렇게 가면 얘가 아주 신기하게 와서 두리번거리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깜빡한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별거 아닌 것도 있겠지만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안타까움이 더 커지겠죠. 이 lost라고 하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실감 그리고 아픔 이런 것이 담겨있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것 중에 내가 잃어버린 것 중에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또 아파하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rejoice, 되찾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는데 참 안타깝죠? 그것을 찾으면 기쁘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건 잃어버리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단순한 원상복귀의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되찾으면 전에 어떤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과 9절에도 보면은 즐기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rejoice 이렇게 번역을 하는 기쁘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상을 살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상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엔 반드시 찾아야만 되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큰 개념이 lost, rejoice, 잃어버린 상실과 그리고 되찾은 기쁨인데 예수님은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공감입니다. empathy. 예수님과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찾아온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아픔이 없었어요. 문제는 예수님과의 공감이 끊어진 삶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공감이 끊어진 마음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공감하지 못하게 되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들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기아와 질병에서 목마름에서 구해낼 수 있는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가 내부적인 일에만 그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그 교회들의 이야기들이 자주 들려오는데 어마어마한 이 교회 건물을 가장 비싼 서울 땅에다가 짓고 그런 것이 교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는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 떠나간다는 이야기들이 요즘 한국의 신문들을 보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우리 교회가 외부적인 선교와 구제와 전도의 일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보다는 내부적인 행사, 내부적인 프로그램과 교세를 확장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아픔을 우리가 이미 상실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부턴가 전혀 아프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돼버린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상실의 아픔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 비판하기 전에 우리 제1연합감리교회가 먼저 우리들의 모습을 검토해보고 그리고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의 공감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비전 600 운동을 굳이 한마디로 정의 내려보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공유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로 회복되지 않은 운동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내 안에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 부담스러운 이야기, 영혼 구원을 자꾸 말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자꾸 함으로써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아픔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건조해지고 우리의 삶이 이기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그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을 우리가 자꾸 의도적으로라도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exploration, 찾아 나섬입니다. 상신의 아픔이 있으면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과 9절에 보면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 목자가 찾아 나간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거를 찾고서 그거에 대한 관심으로 성경을 읽으셔야지, 나의 관심으로 그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관심에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하고 내 관심으로 읽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아니, 양 한 마리 찾아 나가서 99마리를 방치하는 그것도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성경의 본질을,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양을 100마리, 200마리 가지고 있는 이 목자라면 누구라도 만일에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면 그때는 그 당시의 목자들은 누구나 당연히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행동 양식들이었습니다. 은화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없어졌다. 당연히 집안을 다 뒤져서 찾겠죠. 이거는 누구나가 갖는 당연한 행동 양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하는 당연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려면 당연한 것을 지켜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죄인들, 잃어버린 영혼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찾아 나서는 것은 당연한 행동 양식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 상실의 아픔, 이것을 예수님 마음에 있는 그 상실의 아픔, 영혼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그 아픔, 세상을 바라보면서 갖는 그 주님의 마음의 아픔,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아픔을 공유할 때 우리는 찾아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의 이야기 하나 해보면요, 그럼 그 세월호 사건 잘 아실 겁니다.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단식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다녀가는 사람들 중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찾아가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얘기거리도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굳이 다룰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찾아가서 함께 금식하고 함께 옆에 있어주고 함께 물어주는 그 이유는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순수한 동기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왜 그것을 찾아갈까요? 사진들을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거기 가서 많이들 금식하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한국이고 서울이면 아마 저도 그 광화문 광장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금식을 해주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느끼기 때문이죠. 아픔을 공감하면 찾아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은 광화문을 갔을까? 참 쓸데없는 질문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죄인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함께 음식도 드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그들 모습을 비난하고 판단했던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반드시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내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오늘 내가 찾아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오늘 우리 제일연합감리교회가 찾아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이거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공유하고서 둘러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많은 곳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를 찾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고 거룩한 목적을 상실감, 거룩한 목적이 삶의 거룩한 목적을 갖지 못해서 상실감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 나서는 법이죠.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 이러한 자리도 그렇게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실의 두려움, 삶의 슬픔 이런 것이 있을 때 예배를 찾아오고 기도를 찾아오고 성경 공부를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굉장히 위독하다는 그러한 연락을 받더니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나오셨습니다. 기도하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참 좋은 겁니다.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 목사가 잔소리한다고 교인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의 문제가 있을 때, 공허함의 문제가 있을 때, 심각한 어려움이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상실의 아픔을 가질 때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픔을 느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느껴야 찾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겁니다. 우리 셀 리더십들이 모여서 우리 셀별로 이제는 주일 오후에 나가서 우리 영혼을 위해 전도하기 위해 지역사회로 나가자 이렇게 결정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거 전도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이건 교회의 본질 아닙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다 같이 예배 후에 오늘 나갈 텐데 우리 뭐 다른 사람들의 체면도 있고 얼굴도 있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부끄럽지만 귀찮지만 할 수 없이 나가주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돌리면서 오늘 교회 바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어디를 밖에 놀러 갔다 온 이런 노차지의 사람들, 교회를 안 가고 있는 이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에 조금의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이 품는 그 아픔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하다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결과가 안 나오니 됐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즐거움을 그만두지 않을까. 그래서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요, 영혼에 대한 아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가지시는 아픔이 우리 속에도 이 현장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이민사회, 한인사회 속에서 그 길거리 위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디스커버리, 기쁨의 발견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낼 때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에 보면 함께 즐기자, rejoice with me,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들이 영원 구원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기쁨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영원 구원을 해야 우리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교회 생활이 왜 건조하고 왜 재미없어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그 마음을,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적인 행사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본질 위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교회가 지루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찾아온 사람과 하나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함께 교육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이래서 그분을 제자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 이게 1, 2년 갖고 되겠습니까? 이 일을 하기도 지금 에너지도 부족한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지루하다든가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사람 하나를 구원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왜 주님이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의 영혼이 교회 안에 와서 세례를 받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 나가고 그의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예전에는 재수가 좋았다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한번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 나갈 때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이런 것들을 교회가 회복하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주님은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그 기쁨을 당신이 가지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도 함께 이 기쁨을 맛보자, 함께 기뻐하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둘째 은교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2살일 때, 2년 정도 됐을 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긴 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을 때 우리 가족들은요, 이 아이가 사고 이전의 상태로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갔으니까 우리 가족들의 삶도 사고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은 원상복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고 새로운 선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보면서 더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요,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사고가 나서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되찾는 그 이후에 우리가 얻었던 좋은 선물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는 건 단순히 잃어버리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됐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이 열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완전한 새로운 변혁이고 새로운 기쁨의 구원의 선물을 얻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건, 우리의 삶에 힘든 투병의 기간을 거치는 것, 그것은 단순한 건강을 찾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업을 다시 힘있게 애써서 일으켜보는 것, 단순한 재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던 자녀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도 단순히 자녀가 회복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는 것, 그것은 하나의 영혼을 구했다는 의미, 하나의 교인이 늘었다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보는 겁니다.
7절 찾으셨어요? 저하고 같이 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하나 얻는 그 기쁨보다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하늘이 기뻐하는, 천국이 기뻐하는 그렇게 새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잃어버림을 통해서 다시 얻게 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는 아픔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법이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얻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잃어버림, 그리고 잃어버린 거 다시 찾는 기쁨,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내 삶 속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이 첫 번째 일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 땅을 아프게 사랑하면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더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감당할 때 기쁨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